오늘은 교회록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이렇게 배너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 뭐 이렇게 지키는 거 이렇게 교회에서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감흥이 있는 절기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성탄절하고 부활절. 이거 빼놓고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탄절 말고도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일어나서 성령이 오셔갖고 교회가 시작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의 생일 그러면 교회 생일이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0월 31일을 또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건 개신교고 전 교회, 카톨릭을 포함해 그리스도 정교회, 우리 전 교회가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날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날이죠. 근데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있으면 기념일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념일로 지키는 날 중에 개천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시작했다고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개천절마다 얘기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아세요? 다 잘 알겠지만 몇몇은 모르겠죠. 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익인간. 들어봤죠. 홍익인간. 또 하나는 이화세계입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세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전 우주, 전 피조물을 다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나라의 목적이다 라는 거고, 이화세계는 이치에 맞게 세계를 살아간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우리가 건국기념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개천절날 우리가 놀지만 항상 뉴스나 미디어나 10월 3일쯤 되면 홍익인간, 이화세계 엄청 얘기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념일을 지킨다는 건 기념일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면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잘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 오순절 사건이 어디서 언제 일어났을까요?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어디서는 좀 되게 어려운데 몇 시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몇 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전 9시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쯤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때 방언은 외국어죠. 외국어를 막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술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제자가 탁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오전 9시야. 우리가 술 취했겠냐고.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저녁에 일어나지 않고 오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이렇게 되게 어두운 장면에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밤에 일어났다고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일찍 시작해요. 그래갖고 관광지를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관광지 개장 시간이 10시, 빨라야 9시거든요. 얘네는 8시에 개장하는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7시 반에도 개장해요. 그 대신 일찍 끝나요. 부지런한데요. 처음에 몰라갖고 늦게 가갖고 벌써 끝났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거를 너무 늦게 한 거죠. 되게 일찍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일찍 모이거나 제자들도 일찍 모였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모였냐는 거예요. 보통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긴 한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럼 집에 옮겨가냐 그런 거 아니고 성이 작아졌어요. 지금은 성이 작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이 조금 밑으로 컸어요. 그래갖고 맨 끝에, 성의 맨 끝은 남서쪽 맨 끝에 있는 집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두 군데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게 사실은 성전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전까지는 한 1km 정도 돼요. 막 가면 1km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막 1km 달려갖고 성전에서 막 설교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전에 항상 모여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맨 끝에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보면 1장에서 성전에서 매일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제자들은 성전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일 전을 생각해 보세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한테 잡히고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건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막 찾았을 당시에, 즉 이 당시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라니까. 왜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들이 겁장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났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 그래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에 공포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되게 불안했을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만 때가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 2, 30 이렇게 기도회를 해요. 매일 한 12시 30분쯤에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12시에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이제 제 일정상 못 올릴 때가 있긴 한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뜻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되게 이쁘게 봐줄 거라는 기대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특징이 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알려면 사실은 세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씻어주시는 행위라. 그렇죠. 죄를 씻는 행위.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서 왔다 그러면 조금 세례와 달라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인 미크바는 그냥 자기가 부정하다고 느꼈을 때,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깨끗하게 씻는 목욕이에요. 근데 요한의 세례 같이 강에서 받지 않아요. 보통은 흐르는 물에서 받긴 하는데 흐르는 물을 모아서 목욕탕에서 해요.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목욕탕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야외 목욕탕. 미크바라고 얘기하는 야외 목욕탕이 수십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몸을 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깨끗하게 씻는 행위가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 우리도 그래도 복장을 갖추잖아요. 좀 깨끗하게 입고 누구를 만나러 가려면 부시시하게 갖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깨끗하게 갖추는 예식이 미크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좀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희 쿰난에 있는 쿰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정결 예식을 했어요. 깨끗하게 하려고. 근데 매일 하는 정결 예식과 요한이 세례를 준 거 좀 다르죠. 요한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미크바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 사니까 한강 되게 가깝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한강 멀긴 한데 한강 가깝잖아요. 그래 한강이 항상 옆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약 4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수원 가는 거리예요. 엄청 먼 거예요.
그것도 산을 내려가야 돼요. 몇 미터를 내려가야 되냐면 1300m를 내려가야 돼요. 1.3km. 즉 우리로 말하면 소백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먼 거리. 근데 이게 먼 거리인데 그냥 지금 구글 내비로 찍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한 8시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잘 아시잖아요. 여관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여관이 있어요. 최근에 발견됐어요. 최근도 좀 몇십 년 됐지만 발견됐어요. 그리고 거기를 여관터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가면 정말 볼 게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내고 이걸 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볼 게 없어요. 그냥 모자이크 몇 개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관광청이 돈 벌려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의 폐장할 쯤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용권이 있어서 한 7개 볼 수 있는 이용권을 산 거죠.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너무 늦게 왔다고 그냥 무료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볼 게 들어가서 돈 내고 갔으면 엄청 후회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터가 발견된 거예요. 여관 터가. 왜 있을까요? 여관이 예루살렘에서요 요단강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여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산 가면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떼약벗을 그냥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엄청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먼 거리에 요한이 떨어져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요한의 세례터를 가봤어요. 요단강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에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데 제가 간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운행 안 하는 거예요.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 1.5km를 걸어가라고 평지를 걸어가라고. 그래갖고 저희 아내 저랑 치아랑 셋이서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 집 몇 개, 나무 몇 개, 그곳을 떼약볕에 걸어가요. 야 정말 여기서 어떻게 걸어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 거기 걸어가서 강이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요한은 왜 예루살렘에서 세례 줘도 되잖아요. 제 예루살렘 가보니 실로암 연못 좋더라고요. 실로암 연못 좋아. 기온샘 좋아. 막 물 콸콸 넘쳐 지금도. 거기서 세례 주면 되잖아요. 세례 줘도 될 것 같아요. 물도 막 계속 나오니까. 물도 깨끗해. 요단강은 물도 더럽게 지저분해요. 한탕물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세례를 줘. 왜 요단강에서 줬을까요? 그거는 2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게 있지만 제가 본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요단강이 뭐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강이었어요. 이 말은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결단을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광야의 습관은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결단의 자리인 거예요. 즉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이건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삶을 보고 너희가 잘못한 걸 결단해. 뭐와 같이 니네 조상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너희가 결단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학자들도. 또 하나는 보통은 세례나 정결례는 그냥 흐르는 물을 모아서 그냥 웅덩이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탁자만한 공간을 이렇게 깊이 파갖고 그냥 계단같이 파갖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크잖아요. 목욕탕이 미크바라고 그냥 얼마 안 크거든요. 근데 거기는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 정도로 정결이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씻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부정한 거예요. 흐르는 물에 완전히 씻어야 될 것 같은 요단강 강물에
칼칼 흐르는 요단강 광물에 자기를 씻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외쳐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례가 회개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세례는 뭘까? 회개의 세례는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즉 회개는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고칠게요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알맞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데 누구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너희 그 자만을 고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 사람들이 근자감을 가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 근거가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너무나도 종교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신앙인다운 신앙적인 모습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성전은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또한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왔다 갔다 거렸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닉네임이 아무 소용없다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좀 정의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되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살 방법이 뭔가 생각하는 게 목사. 근데 목사가 그냥 목사예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가 교회 안에서 저 장로 됐어요 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가 매일 아침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의 발로로 그냥 말만 하는 거면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뻔질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게도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안나가 성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은 나는 믿음 있어.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안에 정말 교인답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있나요? 그 신앙 안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시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대전제가 있지만 신앙인으로서는 부족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신앙인은 교회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가 싫다면 교회를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제자를 부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는 다른 곳으로 바뀌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부른 게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되게 이상하죠.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나눠주래요. 우리는 속옷을 잘 나눠주지 않잖아요. 겉옷은 나눠줄지라도. 이거는 그냥 유대인 보통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보통 사람들은 보통 속옷은 2벌 정도, 한 3벌 정도 갖고 있고 겉옷은 10벌 갖고 있지 않고 1벌 정도 갖고 있었어요. 겉옷은 1벌, 속옷은 2-3벌 정도 갖고 있는 게 보통의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2벌 갖지 않았냐. 근데 아예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에게 그걸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너에게 돈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희 이웃을 좀 바라봐.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찔려요. 저는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고 마음이 좁아갖고 잘 못 나눠줘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스크가 되게 풍기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스크가 되게 없는데 아이들이 경찰서에 갖다주고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 갖다주는 장면들을 봤어요. 저희 아이가 우리도 그러자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를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럽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하나를 나눠주는 거죠. 하지만 저 같으면 저는 하나를 되게 오래 쓰고 덜 사고 아니면 헝겊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이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또 재난지원금이 나왔어요. 그것을 조금은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쓰게 해주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기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실천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아내를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어려웠거나 도와줘야 될 때 정말 큰 몫을 떼서 타인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재정을 다 아내한테 맡겨야 되겠다. 저는 마음에 있지만 이렇게 크게 떼어줄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크게 떼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다 재정을 맡기면 나는 그래도 띄워주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좋아하지만 잘 못 떼어주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는 잘 떼어주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재정은 다 저희 아내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이유는 제가 아는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마음이 좁아갖고 잘 못 나눠줘. 그래서 미안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자기는 돈이 너무 좋대요. 목사님인데 근데 자기는 잘 못 나눠줘서 자기가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데요, 선배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잘 나눠주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우리 아내한테 재정을 다 맡겼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 선배가 그래서 잘 나눠주는. 할 수 없으면 남이 잘 나누는 쪽에 줘버리면 되잖아요. 맡기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평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겨자씨 마을의 공간도 너무 감사해요. 저희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예배를 일찍 끝나야 되는 불편함, 공간을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불편함을 정말 가난한 교회죠. 이 교회도 이 가난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또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우니까 건물에 임대하는 사람들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착하게 혹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요구했던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세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세리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 되게 중요하죠.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요한이 세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매국노들아, 너희 빨리 세리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세금을 받는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리로서 정해진 것만 받아.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정직하게 받을 것만 받고 너의 일을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기업은 물건을 정직하게 생산하는 거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량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조금 빼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게 생산하는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량식품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중국에서 분유를 갖고 잘못된 걸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잘못된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피부에 발진이 나고 지능과 행동, 능력에 이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개골만 크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이 먹는, 그것도 영화가 먹는 분유에 장난질을 한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만 그럴까요? 제가 차량을 주유할 때마다 마음 아픈 단어가 있어요. 모든 주유소에 있는 단어, 정품 정량이에요. 이거 없어도 되는 말인데 어떻게 정품 정량이란 말을 모든 주유소가 다 걸고 있어요. 너무 가끔마다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비참함을 봐요. 아,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섞였던 아픔이 있구나. 또한 뭐가 있죠? 기업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줘야 돼요. 이 말 속에는 임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잘못이고 임금을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은 잘못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많이 받으면 밑에 사람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위에 있는 분이 너무 많이 받아요.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몬드라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협동조합인데 거기는 맨 밑에 말단 직원과 최고에 있는 CEO의 임금 차이가 10배예요. 그 이상 못 넘어요. 그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정직함이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이 사건이 커지는 것들을 봤어요. 언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거짓말함으로 크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번지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 모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태원발 거짓말이었던 거죠. 한 학원 강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졸업과 취직을 위해서 잠깐의 거짓말이 엄청난 여파를 만들어냈어요. 신천지는 그들의 교회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거짓말해서 완전 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거짓말의 피,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자 뭐라고 그러냐면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뺏지 말고 거짓 고소로 해서 빼앗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요. 권력의 힘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현대사회로 바꾸면 정치인들이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갖고 싶어서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얼마 전에 40주년을 맞이하는 5.18 같은 사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언론을 향해서는 가짜 뉴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론이 가짜로 여론을 조작해갖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향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과 검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범죄자들을 압박하거나 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법원에서 화이트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가 나왔다는 걸.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로서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법원이 법전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전을 읽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를 뭐 한글인데 이게 한글인지 외국어인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도저히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을 쓰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2016년도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자 2016년도에 독일의 10대 베스트셀러 중에 2위가 민법이었어요. 민법을 일반인들이 읽는다는 거죠. 노동법전은 6위였어요. 그 다음에 상법이 8위였어요. 베스트셀러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에 소설, 에세이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그 해의 트렌드 뭐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법전이 올라간다는, 법전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법전을 열심히 읽는다는 말은 법전을 일반인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전을 일반인이 읽을 수가 없어요.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법조인들이 정말 잘못하는 거죠. 반성해야 되죠. 이게 법조인만 그럴까요? 전문직이나 인문학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종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어제 나와 너의 영상을 올렸는데 나와 나의 영상에도 보면 제가 아프리오리라는 말을 썼어요. 아프리오리 뭔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선언적이다, 뭐 선제적이라는 뜻인데 꼭 이 말을 써야 되나요? 이거 칸트가 한 말인데 그 칸트를 다 알아야지 이 말을 알잖아요. 근데 선제적이라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아프리오라고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유식한 척 한다고 어려운 용어를 쓸 때가 있죠. 나쁜 모습.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식이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언제 그러죠? 일반인들이 장애인들 시설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못하게 하는 것,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죠. 혹은 집값 떨어진다고 그 자기의 동네에 장애인 시설 못 들어오게 막는 것, 권력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거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아이들한테도 권력이 있어요. 부모의 약점 갖고 막. 언제 아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줄 아세요? 손님 왔을 때. 부모가 손님이 오면 자기가 혼 못 낼 거니까 권력을 행사하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지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성령의 세례에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변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깨끗해진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면 성령의 세례는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만나주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만나준다는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명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 성령이 만난다는 건 그 세 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의 경험에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흥분되고, 사랑의 경험에 자기 저 존재가 기쁨과 함의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줬을 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 했거든요. 저희 프로포즈 했더니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40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매일 금식, 그러니까 온전히 하루 온전히 금식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기도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가 기도 반쯤 됐을 때요. 반. 그래서 반을 기다려야 됐어요. 한 20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조마조마하게. 하지만 이렇게 허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나 소설에 보면 되게 반항기 많고 조폭 같은 남자가 여자 하나 만나고 확 변하는 모습을 봐요. 여자의 사랑 때문에 막 변하는 거, 그건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겠죠. 인간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장발장은 미카엘이라는 그 신부를 만나게 돼요. 그 신부 때문에 인생이 변해버려요. 인생의 사랑의 경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게 변해요. 이런 것이 성령의 체험, 사랑을 만나요. 50일 전에 제자들은 정말 벌벌 일 없고 배신 많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자리 다툼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사랑을 만났을 때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성령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와 차이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사랑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될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랑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주님이 내 모습이 어떠할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벌벌이 없고 내가 너무나도 반항기 많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반역자 같을지라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오순절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여러분이 만나고 제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도 우리의 삶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1230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존감도 공동체 바로 갈 길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지배해달라는 마음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